1910년 8월 22일에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여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던 그때 북한 김일성 공산집단은 소련과 중국과 연합하여 남한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 공산집단은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대한민국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하고 전 국토가 공산군에게 점령당하여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당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70여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며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9년에 IMF 사태를 만나 경제 파탄국으로 무너질 뻔했던 나라가 지금은 외화 보유고가 세계 7등으로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 해에 800만 대 이상을 생산하여 23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자동차가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는 세계 랭킹 1위부터 6위까지가 한국의 조선소이며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대형 선박의 43%가 한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서울의 편리한 지하철과 인천공항의 우수함을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핸드폰은 단연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이며 기술과 보급률이 가장 우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출 11위인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특별히 인터넷 시대가 되어 한글의 우수성은 다시 한번 인정되었고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문화 콘텐츠가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표 속에 있었던 나라가 이토록 놀랍도록 발전 성장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기적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애국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깁니다. 역사를 배워야 우리는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의 발전된 상태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기념탑을 만들었습니다.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갈라진 요르단 강을 건너면서 그곳에서 기념돌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기적처럼 구원을 얻고 기적처럼 난간을 헤쳐나온 그 은혜의 순간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교육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과거를 기억하며 다짐합니다. 온 민족이 멸절될 뻔했던 불임절,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당했던 성전 파괴를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날은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6.25 전쟁에 발발하여 역사상 가장 비참한 민족 살육을 당했던 것이 불과 70여 년. 오늘날 온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불과 70여 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헐벗고 굶주렸다는 것을 짐작이나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6.25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50...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안 왔어요? 네, 살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50년도 6.25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무관심했어요. 6.25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일본?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싸우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베트남도 있었고. 그럼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8월 15일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가 끝나는 시기랑 아직 기억이 안 나요. 불과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이들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원토록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이 있습니다. 6.25 전쟁. 한국군 전사자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자까지 합치면 80만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여 명, 학살자 13만여 명, 부상자 23만여 명, 납치자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 합계 100만여 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풍전 등하에 빠진 한국을 구하러 왔던 유엔군의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유엔군 사망자 5만 8천여 명, 이 중에서 미국 군인들이 죽은 숫자는 5만 4,260명이나 됩니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았던 이름도 없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였는데 전체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당했고 우리를 구하러 온 미군은 5만 4천여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대한민국,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핏값으로 다시 세워졌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단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으며 또한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6.25의 비참한 상황을 직접 겪었던 우리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6.25를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국내나 해외를 방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태에서 탄생했는지, 6.25의 처참한 상황들은 어땠는지, 완전히 황폐한 그곳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부모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5만 4천여 명이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대한민국. 완전히 황폐한 대한민국을 지원하여 오늘날처럼 잘 살게 해 주었던 미국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 교회들은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않았던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주사파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민노총 촛불시위에 가담하여 좌빨 정권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놀라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대한민국이 종북 좌빨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과 2년 만에 나라가 위험한 상태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 실비치, 우리 동네에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던 6.25 참전 용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치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6.25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곳 실비치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 있는 동포 교회들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6.25 참전 용사들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6.25 참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매년 6.25가 되면 모든 교회가 자녀들에게 6.25를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6.25를 가르쳐야 합니다.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이 창설되고 유엔군을 파송하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죽었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도와주며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엄청난 구원물자를 보내주었던 일들,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흘렸던 피땀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